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에 펼쳐지는 징조들이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굉장히 지금 답답하게 지금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달 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럴 때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미국 대통령에 다시 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동 전쟁에 지금 가자 지구라든가 시리아, 레바논이 계속 이스라엘과 지금 폭격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은 또 중동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지금 염려, 앞으로 세계 역사, 또 우리 각 개인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좋은 일들만 우리들 각 가정이 있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셔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2025년 주일 첫 예배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 걸음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 소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기왕이면 부자 됐으면 좋겠다. 병든 몸은 고쳐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무 우한 질고가 없이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병약한 몸으로 1년을 시작하지만 강건하게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또 지금 현재는 내 주머니가 비어있지만 풍성하게 내 주머니가 찾을 것이다. 이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를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그를 믿는 거죠.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리로다. 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집트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의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겼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무를 때 그들은 이집트의 전 지역에서 가장 비옥했던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요. 건강하게, 필요한 재물도 풍성하게, 탄식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웃음으로,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 바글바글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센 땅을 축복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채워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장 비옥하게 살았어요. 가장 풍성하게 살았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고센 땅의 축복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땅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했냐면 파리도 없게 만들어줬다고 돼 있어요. 즉 전염병도 걸리지도 않도록 보호해줬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작년에 저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운명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셔서 작년과 같이 금년에는 더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애굽의 전 지역이 파리 때문에 전염병이 옮기고 그 전염병에서 나오는 피부병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애굽의 바로 궁, 즉 왕궁까지도 굉장한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해도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 그들에게는 파리 한 마리가 없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2025년을 이렇게 전염병에서 지켜줄 걸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국내 정세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한반도도 그러합니다. 여기저기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죽어나가는데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먹을 게 남아 돌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교회와 1000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줘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죠.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 힘으로 내가 재물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재물로도 풍성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애굽 땅 위에는 흑암이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더 캄캄한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세상은 계속 펼쳐질 것이다. 즉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낮에도 보이지도 않는 흑암이 애굽에 계속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너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흑암이 없을 것이다. 밤낮으로 항상 모든 것이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앞이 보이는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하는 것을 교회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걸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오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몸에 병도 안 생기는 것이고, 재물로도 이 세상 살 때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을 떠날 때 그 이집트의 고센 땅 거기만 빛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캄캄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지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 하면은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성도들 가정마다 궁색하지 않는 풍부가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고센 땅을 이제 떠나는데 기도는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즉 이집트의 온 땅에 캄캄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다 들어맞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풍부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가정이 건강합니다. 이것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고센 땅에 거주하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됐어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찾아서 오늘도 이 새 첫 주일 예배를 이 빛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빛이 없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선 신앙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세상을 떠날 때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교회만 이제 보호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한테 속지 않도록 해라.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지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구세주입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즉 사람이, 예수 이외에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그 사람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하더라.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영적 혼돈의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를 믿을 필요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신앙이 망쳐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도, 가장 훌륭한 목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도 사람입니다. 말씀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난리, 전쟁의 소문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런 전쟁 난리가 많으나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우리나라도 지금 한민족이 38선을 두고 북한과 남한이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잖아요. 언제 이것이 휴전 상태라 그렇지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한반도 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러합니다.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또 그 위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곳곳에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요즘의 지진은
이제는 뭐 흔한 게 지진이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사회는 어떨까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요, 부모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돈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전쟁을 하고 죽이고 난립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환난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불법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도 6.25 전쟁이 날 때 좌파 우파로 나뉘어 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그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다.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리고 불법한 일이 막 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내란죄다. 헌법재판소에 그 건이 올라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를 공수처가 공격을 해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는데 5시간 반 동안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것을 막는 바람에 체포를 못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완전히 좌우로 완전히 나누어졌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대환난이 앞으로 벌어진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이니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환난은 과거에 어느 때도 없었다. 고려 시대에도 없었고 이조 시대에도 없었다.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대환난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상이변은 더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기상이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죠. 여름에 말도 못하는 더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더위가 시작됩니다. 작년보다 더위가 더할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조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금년 여름에도 어떤 더위가 올지
기상학자들은 작년보다는 더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작년에 한 사람도 그 더위에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쓰러져서 병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대환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쁨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택한 자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주님의 시원한 품으로. 그래서 너희가 도저히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고난이 올 때 나는 너희를 끌어올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은 땅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통곡한다고 돼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돼 있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 지상 재림 전에 주님은 공중 재림에서 교회를 들려 끌어당깁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의 피로 확실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있을 때 신분이 어떤데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방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됐어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왜요? 이 땅이 너무 견디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보호해서 자기 백성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인 줄 아는 건 그 날과 그 시는 비밀이에요. 그 날짜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불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예언이 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과연 성경 기록은 다 맞을까?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는데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인 거의 답변이 바로 뭐냐? 거의 다 맞았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기시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옮기실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징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는 비유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영국은 장미입니다. 러시아는 해바라기입니다. 일본은 사쿠라 벚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다른 식물하고 꽃하고는 참 달라요. 다른 모든 꽃은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먼저 열리고 그 속에서 꽃이 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딱 쪼개 보면은 꽃이 그 속에 있어요. 즉 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을 가리킵니다. 그 열매가 먼저 열리고 꽃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가 먼저 있고 그 속에 믿음의 꽃이 있어요. 1967년 6.1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14나라가 1억 2천만 명이 단합해가지고 아랍연합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나라가 1억 2천만 명의 아랍의 총사령관이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1948년 독립한 게 눈에 까시거든요. 그래서 나셀 대통령이 아랍연합사령관이 되어서 러시아, 소련제 무기를 다 탱크 8만 명을 러시아에 도움을 받아서 탱크만 1000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기갑소단, 그리고 러시아제 미사일로 다 중무장을 하고 14나라 1억 2천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싹 쓸어서 지중해에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이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지는가 보다. 20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 상투도 다 잘리고 말도 다 막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했는데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고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눈이 한쪽이 없어요. 전투하다가 잃어버렸어요. 다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다이안 장군이 너희가 다 덤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를 다 불사르고 우리는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무기가 우리 이스라엘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핵무기를 만든 아인슈타인,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야, 핵무기 같은 무슨 무서운 폭탄을 만들었는가 했어요.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근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 국민들은 가장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편 121편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 다이안 장군이 시편 121편 성경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병사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 시편 121편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너희는 잘지라도 나는 자지 않고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너희를 지켜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거야. 그러고서는 1967년 6월 5일 날 제3차 중동 전쟁이 아침 07시 정각에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270대를 가지고 선제 공격해가지고 그 전쟁에 1억 2천만 명 14나라를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드는데 딱 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명한 6.1 전쟁이라고도 하고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끝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의 품속에 있었던 시편 121편 말씀, 그게 무기였던 거예요. 그게 그 전쟁을 전부 다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바꾼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두 민족을 선택했어요. 육신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영혼을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니까 그 나라가 지켜졌어요. 오늘날 영혼을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똑같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과 같아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심령 속에 그것이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바로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다윗이 육척하고 골리앗 2m 30이 되는 거인을 쓰러뜨릴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겨우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골리앗 거인이 다윗을 보고 우습죠. 네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 앞에 나왔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 앞에 네가 나섰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오늘 주일 첫 예배인데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어떤 거인도 어떤 센 적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비밀,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를 낸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형체도 없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거든요. 잎사귀를 낸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예언을 보세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금년에 오실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만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쫙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성취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그들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요? 불과 75년 전이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독립세대, 그들이 있을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맨 끝에 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가 우리 시대에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두 번의 대심판을 하셨어요. 한 번은 물의 대홍수의 심판, 인간이 죄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극도로 인간이 또 타락됐을 때 불로 태우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인본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때에, 거기에만 전념할 때에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큰 배에 들어갔잖아요. 이 방주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왕으로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교회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몸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셔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평안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어려워지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나를 채워줘, 나의 건강을 지켜줘,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줘.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해요. 하나는 가고 옆에서 팥을 맺어서 한 사람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침 저녁 먹기 위해서 뭐 요즘 얘기한다면은 맷돌질이 믹서지, 믹서기를 저녁 뭘 해먹기 위해서 믹서를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다듬어 주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갔어? 남는 거예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가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남고예요. 즉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똑떨어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의 정반대는 뭐겠어요? 잠자는 거죠. 이 새 속에 파묻혀서 잠자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자면 안 됩니다. 세상 돈에 취해서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하는 건 저도 모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알 수 없으나 지금 돌아가는 세계 모든 정세를 봐서는 굉장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금년일지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정세가 거의 성경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온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있을 당시에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둡지 않고 항상 밝았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 밖에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 밖에는 10가지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고센 땅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퍼부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시끌벅글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어제 대전에서 전화 왔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왜?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온대. 그래서 그제 이 2시간밖에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날 보고
잠 잘 잤어요? 그러 나는 잘 잤는데. 그제 저는 8시간 푹 잘 잤어요. 왜 잘 잤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잠 못 자게 안 두는 거예요. 편안하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저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잠을 설쳐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잠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몸에 병이 안 생겨요. 깊이 자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시 반이면 그냥 떨어집니다. 딱 눈 깨면 새벽 3시 40분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1시간 또 잡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8시간 정확하게 잤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건강보험을 얼마 전에 지난달에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편안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있으래. 그러면은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건강도 평안, 재물도 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재물도 채워주고 다 모든 걸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오시면 데려갈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 빨간 부분, 검은 부분이 전부 다 엉망진창인 전쟁인 나라 아니면은 기근, 굶어 죽는 나라들 표시예요. 이것이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불을 뿜어내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대결 구도로 지금 양 나라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이 전 세계 핵무기가 약 한 5만 7천 개 있는데 이 양쪽 두 나라가 약 한 5만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이라도 터뜨리면 핵무기가 다 터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기후재앙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땅이 갈려서 비가 안 와서 막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터 있는 이런 성경에 맞는 것만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이 그냥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인물 정명석이라는 제임에서 이 사람은 여자들을 처녀를 1000명을 자기랑 잠자라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이 교회가 반월동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또 나섰어요. 교대로 해, 교대로. 이 여자가 죽고 나면 그 자식이 할 모양이에요. 또 이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단이 바글바글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기죠. 제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여기 성전터가 있었던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달에 있는 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4차 중동전쟁은 1973년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고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란까지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이것이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로 이 자동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이 보통 재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물을 못 먹은 짐승들이 다 이렇게 들판에 죽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라도 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보는데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가 지금 매년 풍년입니다. 먹을 게 남아도릅니다. 쌀을 처치 곤란입니다. 창고도 이제 더 이상 지을 때 창고도 못 짓겠답니다. 왜? 유지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에다가 쌀을 주면 그거 가지고 행복이 만드니까 북한도 못 주고, 쌀이 너무 남아 놀아서 고민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축복했습니까?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 그 고센 땅을 모세와 함께 떠날 때까지 그들은 파리 재앙도 없어. 파리가 한 마리도 들어가죠. 파리라는 게 원래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고센 땅은 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공중에서 하나님이 딱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게, 모기장을 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파리가 한 마리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지켜주셨고 금년도에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바라고 형벌이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날이 매우 가까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는 교회만 편안함, 교회만 풍성하고 나머지는 다 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미가서 7장 5절에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심지어는 내 품에 내 여인도 말을 가려서 해라. 믿음의 말만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믿지 말라. 집안 식구도, 부모에게 함께 태어난 형제도 믿지 말아라. 아버지를 멸시하는 때가 온다. 딸은 어머니를 대적한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지금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셔요. 어디가 아픈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울고 있나? 또 무엇 때문에 또 염려 근심이 많은가?
자그마한 시름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을 못 자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너는 나만 믿고 그냥 편안히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5년 새 첫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가슴에 믿음으로 심으셨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파리 한마디도 날려오지 않는 그곳에서 평안하게 식사를 했고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1년 내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국내 정세입니다만 주님 하나님의 백성 저희 교회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1년 내내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1년 내내 우리 주머니 사정 비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왕이면 풍성하게 주셔서 그 풍성한 재물로 항상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왕이면 우리들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 나눠주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